지금부터 2020년 5월 31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당신은 영광에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자녀된 자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옛자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 저희들의 불충한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한번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장면이었는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낸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나귀를 내주는 것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귀의 대가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귀를 내어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하필 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냐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말 정도는 타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도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나귀는 큰 동물이 아니에요. 특히 어린 나귀라면 얼마나 또 작겠습니까? 그 작은 나귀 등에 성인 어른이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다리가 땅에 다 닿았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오시는 분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겉옷을 깔고 환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작 며칠 사이에 이들의 마음이 다들 돌아섰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는 그 누구도 한 명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아니 변호는커녕 오히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었을까? 이것 또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명절 중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있던 주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 출애굽한 사건을 기리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이나 설날 같은 아주 가장 큰 명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유월절이 있던 주간이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방방곡곡 퍼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고향집에 찾아가듯 이들도 유월절이 되면 모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루살렘에 다 모였겠습니까? 기록에 보면 아마 200에서 3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유월절 기간에 모였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로 갈릴리나 다른 지방, 시골, 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자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그 소리에 아마 군중들이 난리가 난 것일 것입니다. 야, 그분 갈릴리 선지자 있잖아. 물고기 2마리, 보리또 5개 만드신 5,000명 먹이신 그분 알잖아. 그때 너도 있었잖아. 그래, 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그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와서 맹인이 눈을 뜨게도 해줬어.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사역은 소문에 소문을 타고 온 지역에 퍼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아마 큰 환호성을 자아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즉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해줄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들은 그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그 기대는 바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자신들을 독립시키는, 또 나아가 다윗 왕조 때와 같은 아주 강력한 통치로 주변 모든 국가들까지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소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길에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들이 흔들었던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였는데 보통 이 나뭇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또한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또 땅 위에 편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친송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란 이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은 모두 사라지고 등을 돌린 것이었어요. 사람들은요, 힘이 있는 사람 옆에 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힘이 사라지면 정말 썰물 빠지듯 그 사람 곁을 떠나요. 이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군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떵떵거리며 힘있게 살게 해줄 그 알았던 그 예수님이 자꾸 힘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시더니 결국은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내, 그러니까 모두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이런 죄성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군중들이야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어서 금방 마음이 변심할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그 중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맹인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들이 눈을 보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역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얼마 전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예요. 더욱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내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보았을 텐데도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서 지실 때 누구 한 명 나와서 군사들을 막는 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두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인간은 누구도 아무도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자기 목숨을 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죽음을 넘어선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따른다고 착각은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군중들처럼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도 있고 그분께 소리 높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도 있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결국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탁 걸리면 우리는 누구나 일말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12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다 버려도 저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벌벌 떨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과연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누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 되는 걸까요? 결국 성령이 그 마음에 불같은 회개를 일으켜서 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는 사람만이 죽음을 넘어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항상 이렇게 외쳤어요. 이 진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년 동안 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의 결과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넘긴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말, 이 진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영화 제목이 교회의 오빠였습니다. 다 보지 못했어요. 잠깐 꼬투리 시간이 생겨서 앞에 한 30분 정도만 보다 말았는데 다큐멘터리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화였어요. 부부가 나오는데 둘 다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인들이었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말, 이 말 참 멋진 말인데 사람들은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 아니, 이해할 수도 없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대화를 하는 거였어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말.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로마서 3장을 펴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영화를 다 보지 않아서 결론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예수 생명에 가까이 간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죄로 인해서 자아가 죽고 그 자아 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데 이 사실은 정말 인간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정말 완전히 삭제된 자들, 그들이에요. 오직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내일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난 예수님은 결국 내 필요에 의해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아무리 외치고 찬양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해도 결국 자기 자신으로 점철되어진 인간은 그 끝에 가서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심을 아직 모르는 단계인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전하는 자들도 이 죽음이 무엇인지,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고전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이에요. 잃어버린 생명, 그분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은 그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결코 100년 미만의 이 땅에서 기식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즉 죽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100년 미만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그러고 그것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적 필요를 구한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는 필요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모두 그들은 세상적 결핍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사도들도, 교부들도 누가 자기 필요를 구하며 이 세상에 안락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동굴을 파고 들어가 평생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먼 바다를 건너 새로운 대륙에서 교회를 먼저 세웠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신앙을 모두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나 이 세상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적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자기 계시인 거죠.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소문으로 듣고 따르는 군중들은 그분의 행함에 주목을 합니다. 저분이 저런 것을 행했대. 이분이 이런 기적을 행했대.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끝내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주목을 하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말하는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정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아의 목적만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던 모든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읽어보세요. 세상의 힘을 추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와 정반대편에 있는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이 필요 없게 되면 그 예수님께 등 돌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따르는 자들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닌 나의 생명이기에 우리가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역설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바랬던 군사적, 사회적,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기에 아마도 그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주가 쓰신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내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이 타고 오신 나귀 새끼는 아무 관심이 없었죠.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야욕과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이 며칠 후면 자신에게 다 등을 돌리고 오히려 돌을 던질 거라는 사실을 아셨겠죠. 그러기에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입성하면 나중에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이 새끼 나귀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처지이자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한 것입니다. 작고 낮고 순결하고 또 평화롭고 세상적 힘의 법칙과 반대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말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이 어떻게 쉽게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는지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호하던 이 군중들이 며칠 후에는 왜 태도가 급변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바꾼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기독교는 세상의 힘과 반대되는 역설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 오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이 아닌 진정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실체가 된 중생받고 회심한 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런 자들을 본 적이 없어서 저 너무나 외롭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때는 오직 자아의 전멸과 예수 생명된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이 땅에서도 그걸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예수 생명이 된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기에 그런 자들이 모이면 하나의 마음이 돼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그 이유예요. 피를 나눈 것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이 된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치의 기쁨이나 어떤 희락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이 진리를 끝까지 전하며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군중이 되지 마시고 죽음 넘어 생명을 넘겨받은 역설의 복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진정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생명된 교회, 자아의 죽음을 넘어선 그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십자가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강같이 흐르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척도인 돈보다 하나님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로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피로만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서 2020년 5월 31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